안녕하세요. 저는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선교사무총장 전철영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요, GMS 위기 관리의 대응과 실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저희 총회 세계 선교회가 어떻게 위기 관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이번 코비드19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는 재앙 그 이상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코비드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 영향력 참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도 못했던 큰 그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 혹은 재앙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예배, 소모임, 심지어는 주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면서 정말 멘붕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 사역 현장에서도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져서 저희 선교 사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장기화됨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문제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은 이러한 재난이 향후에는 더 자주 또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재난의 반복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비드19에서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더 입었고, 또 그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코비드를 겪으면서 향후에 이러한 더 큰 재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나눌 것은 위기 대응과 예방이라는 거죠. 위기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코비드처럼 보여지는 소위 재난 위기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역적으로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역적으로 어려움 겪는 것,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위기, 신체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관계적 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GMS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크게 외적인 사례를 분류하고 내적인 사례를 분류하는데요. 외적인 사례의 주요 그 순위별로 보면 질병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선교부가 2,5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장 큰 위기는 역시 질병입니다. 저희 기관은 매년 한 5명 내외 정도가 정년 전에 소천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갑자기 선교사님이 몇 개월 전에 병이 발병해서 결국 몇 개월 만에 소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아주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에 당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선교 현장에서 추방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GMS 사례의 두 번째로 많은 건데요. 한 2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X고 우리가 중국이라고 말하죠. 중국에서 저희 선교부의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수가 저희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방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자발적 철수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대거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역이 무너지고 결국은 저희가 또 다른 전략을 꾀하는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저희도 전 세계 102개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매년 몇 차례 안전사고 문제가 걸립니다. 교통사고 크게 걸릴 때도 있고, 강도를 만나거나 또
납치를 당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저희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연재해도 종종 우리가 닥칠 수 있죠. 뭐 쓰나미 같은 일들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인 위기 사례도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내면적 위기 사례도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데의 위기는 사실은 보이는 것에 비하면은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일각, 외적인 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일들이 내면적인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사모님들의 선교 현장에 가서 우울증을 뭐 겪어보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혼도 종종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 이것은 다 내면적 위기로부터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통계도 봤는데요. 저희 지역에 보면 추운 지역보다는 열대 지역에서 훨씬 더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질환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암, 중증 질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대응과 예방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결국은 사역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위기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고 또 사역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관리 방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관심 갖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위기 요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안주함에 걸려 있어서 막상 위기를 당하면 충격도 크고 피해도 그만큼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위기 요인을 직시하고 위기가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요인을 직시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예방할까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만들어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또 예방을 하고 세 번째 조치를 하는가가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러한 위기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방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렇게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GMS가 위기를 당하면서 코비드19에 대한 대응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팬데믹 1월 22일인가요? 이제 한국에 이 코비드19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GMS는 발빠르게 1월 31일부터 전체 선교사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지를 통해서 전체 선교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 9차례에 걸쳐서 공지를 했는데 주로 내용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일 날 GMS가 코비드19 대책 상황실을 본부에 열었습니다. 저희의 한 공간에 선교사님들 5명을 배치하고 위기관리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책 상황실을 열어서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저희가 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해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 선교사들한테 14일 동안 격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14일 동안에 그들의 숙소뿐만 아니라 뭐 먹는 것도까지 다 우리가 포괄하는 14일 동안에 완전히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때는 한창 4, 5월 달에 김박할 때는 숙소가 거의 100개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 호소하고 또 교단에게 호소해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혹은 개인이 이렇게 집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게스트하우스를 내줬고, 또 심지어는 저희 수양관들을 또 14일 격리 기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한없이 기약 없이 한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위로회라든지 혹은 격려라든지 이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고요. 특별히 또 그들한테 이렇게 선교사 계속교육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선교사 계속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훈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영상 미디어가 또 새로운 선교적인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영상 미디어 또 교육을 실시해서 선교사님들이 좀 디지털화에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 상황실은 한 4가지 정도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숙소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후원을 개발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제 이제 보고서에는, 제 카톡방에는 저희 위기관리원장으로부터 오늘 현재 귀국한 숫자가 몇 명이고, 현재 코비드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몇 명이고, 지금 격리자가 몇 명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매일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시각각 분석해서 하룻밤이 지나면 전 세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조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숙소를 확보하고, 숙소 안에 지금 14일 격리기간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몇 명이 오늘 나가는지, 또 몇 명이 앞으로 들어올 건지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숙소가 몇 개 정도 있고 여분이 몇 개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또 부족할 때는 어떻게 더 채울 것인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4월 1일 대책 상황실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본 교단 기관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홍보하는 일을 했고요. 전국 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계속해서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교단 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 한 5억 정도 저희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뿐만 아니라 숙소라든지 혹은 또 저희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물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발, 어떤 분들은 화장품, 어떤 분들은 마스크, 어떤 분들은 또 다양하게 저도 물품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또 책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우리 또 보내와서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우리는 도착하면 또 가정에 국가가 보내듯이 저희 GMS들에게 구호품 하나를 선교사 가정에게 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원 개발이고요. 또 그분들 가운데 혹이라도 이렇게 충격이 큰 분에 대해서 멤버 케어하는 일, 그래서 심리 검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또 연결해주고 하는 일들을 주로 특별 상황실 반에 대책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19 입국 선교사 수가 750명. 이건 제가 아마 한 3, 4일 전에 준 거라 현재 저희는 한 77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는 선교사 통계 플러스 MK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는 저희들이 선교사들을 케어했지만 이번 코비드 때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MK들도 함께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MK 수를 전체 선교사들과 MK 수가 현재 4,909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수는 본국에서 사역하는 수를 뺀 숫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내 외국인 사역이라든지 국내 본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까지 합치면 저희가 MK가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선교사와 MK가
이번에 해외에서 코비드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체크업했을 때 4,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현재 약 16% 가까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사 및 선교 현장 지원을 저희가 이렇게 한 5억 정도 모금된 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잘 나오시죠? 전체 선교사들한테 동일하게 10만 원씩 드렸는데 가정별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1,500가정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5천 정도의 돈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달 동안은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후원비가 적은 하위 30%한테 또 10만 원씩을 2달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돈이 약 1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의료비를 세워서 코비드의 확진자가 저희는 선교사님들하고 MK까지 합치면 10명이 좀 넘는데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 모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코비드 끝나자마자 들어오는 데 필요한 가족 항공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또 저희가 하는 일을 의료비에 두었고요. 격리 동안에 14일 동안에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책정하고 또 14일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구호품은 이 구호품 박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가 약 6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일, 이제 들어가는 돈이 또 한 1억 5천. 이 돈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사실은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거의 반 이상은 저희한테 의지하지 않고 들어와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부에 지원을 안 했고, 본부에 요청을 안 했고,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연고지도 없고 갈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본부는 선별해서 지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이렇게 적은 액수가 됐고요. 또 기타에는 저희가 현장에도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자면 브라질 같은 곳에는 그 마스크를 영사관에서 이렇게 한인들한테 판다는 정보를 듣고 저희가 그쪽에 한 400만 원 정도 돈을 보내서 또 모든 선교사 가정에 다 한 1인당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마스크를 사주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또 네팔 같은 데도 저희 네팔은 또 특별기가 가는 정보를 얻고 특별기에 저희 구호품 박스를 한 10개 정도 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50만 원 이렇게 상당의 물품을 한국 음식도 넣고 또 그들이 필요한 마스크도 넣고 약간의 필요한 구급약도 넣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 저희가 네팔에 10여 가정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특별기로 저희가 그것을 보내놓고 이제 그들이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품을 보면서 상당히 그 감사함을 저희에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기타 사항에 들어간 5천만 원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25년차 선교사는 저에게 그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내왔는데 본부에서 보내준 구호 물품을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본부에 지난 코비드 대책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의지는 뭐냐면 누구든지 선교사님들이 본부에 의지하는 선교사들은 다 돕자. 그래서 심지어는 알지만 일부 선교 단체나 기관에서는 선교사님들 가급적 들어오는 거 들어오지 못하게 많이 막았거든요. 그래도 엄청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쪽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했지만 들어오면서 본부에 요청하는 모든 것은 들어주려고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6개월 정도 되는데 4월 1일부터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1차 또 2차 계획으로 넘어가는데요. 장기 계획으로 넘기는데 6개월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에 가진 모든 이 5억 중에서 사실은 5천만 원 정도만이 저희가 시드머니가 있었는데 나머지가 다 이렇게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6개월 동안 그 누구도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비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강의에 가장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포스트 코비드 19의 준비 방안입니다. 오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저희 GMS뿐만 아니라 한국교단 전체가, 물론 감리교단에서도 이번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교 정책 세미나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선교본부와 선교 현장의 위기 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본부에는 일찍이 한 3년 전부터 위기관리팀, 지금은 위기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날마다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처음 시작할 때 원장은 24시간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와 한국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밤 12시, 1시 때도 계속 카톡이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다 우리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높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안정이 돼서 조금은 난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에 그러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저희가 돼 있어서 누구든지 연락 오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원장이 보고를 받고 저에게 연락해 주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뭐 사고가 났던, 어떤 사건이 터졌던, 무슨 일이든 바로 영사관에 연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원에 바로 보내고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별히 뭐 저희는 보험을 선교사님들에게 다 들어주고 있고요. 그 보험 가운데는 SOS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인터내셔널 SOS도 있고, 또 그 다른 우리 한국에 또 다른 몇 개 있는 그런 SOS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병원이라도 저희가 지불 보증을 보험회사가 지고 그것으로 바로 입원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저희 본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3년 전부터 이제 본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갔던 것은 뭐냐면 선교 현장에도 있어야 된다. 저희가 102개국에 나가 있지만 102개국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면 한 14개 정도로 또 나눕니다. 14개 지역의 모든 그 조직에, 그리고 지역과 지부는 한 100 몇 개가 있고 100 한 10개쯤 되는데, 지역 선교부 14개와 지부의 브랜치 110개 안에 위기관리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그쪽에 위기관리 팀장들을 세워갔고 지금도 계속 부족한데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면 그 사람들에게 위기관리 훈련을 시켜서 그런 위기관리를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첫째는 본부와 우리 선교 현장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 구축할 뿐만 아니라 표준 정책 수립과 시행 지침서를 마련해야 되죠.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저희 본부에는 당연히 뭐 위기관리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디테일하게 가고 있고, 저희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벌써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뭐 상당히 두껍게, 제가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도 벌써 몇 건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뭐 중총에 있었던 그러한 중국 선교사 문제도 파일로는 위기관리팀이 벌써 몇 건의 책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 지침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선교 단체 혹은 교단 내에 이러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일. 그래서 저희 교단도 최근에 저희 선교회를 따라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번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도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온 안건 중에 하나가 헌의안이 뭐였냐면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어디에요? 교단 안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GMS 본부에 몇 차례 내려와서 그것을 보면서 공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 매뉴얼 만들고, 세 번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워크숍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위기관리 담당자들은 이 끊임없이 훈련에 관계된 위기관리에 대한 것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워크숍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실행 지침 대안을 보면 현재 각 지역마다 저희는 비상계획서를 작성케 하고 보고체계 만들고 위기관리 훈련을 시키고 위기관리 기금을 마련하고 긴급철수 조치 지침이 다 이렇게 매뉴얼 안에 들어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비상 상황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비상 상황에 어떻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서 보고 시스템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2,550명 이상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본부까지 오는 데에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보고 체계가 돼 있어야 조치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위기 관리를 계속해서 주시시켜야 되고, 저희가 선교사 계속 교육 이 항목을 매번 넣습니다. 선교사 리더십 훈련에도 항상 위기관리 원장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강의를 듣게 하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큰 프레임을 이야기할 때 꼭 이 위기관리를 언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기금이 또 중요합니다. 기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코비드 이번에 시드머니가 5천이었지만 저희가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돈이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고냐면, 어떤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돈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자면, 저희가 2년 전 거의 됩니다.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캄보디아의 MK가 폐혈증 비슷하게 폐를 손상을 해서 갑자기 캄보디아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서 도저히 못 고치고 그래서 태국으로 이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송하려면은, 왜냐면은 에크모라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있는 태국 병원으로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 헬리콥터죠. 이제 응급 비행기가 와서 그 아이를 싣고 태국으로 넘어가는데, 비행기가 의료진 2명하고 에크모 기계 장비까지 와서 하루 만에 데려가는데 얼마냐면 6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태국에 가서 하루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얼마였냐면 한 일주일 동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2주차 지나가면서 800만 원, 700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한 돈이 갑자기 들어갈 일 때문에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1억이라는 돈이 또 적죠, 사실은. 근데 적어도 저희는 그러한 미니멈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또 사실은 그게 없을 때도 저는 일단은 그것은 선 지출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렇게 모아서 한 다음에 그것을 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기관리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종 일어나는 긴급 철수가 많이 일어나죠. 이제는 비자 문제, 또 이번에 코비드 문제, 이게 다 비상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현장에서는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긴급 철수, 긴급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철수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정상 평소대로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지부에 동의서를 보내야 되고, 한국 본부에 보내야 되고, 한국 파송교회에 보내야 되거든요.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 이제 파이널리 본부가 컨펌을 해주거든요. 근데 비상 상황 때는 그것이 다 무시됩니다. 저희도 선 조치 후 보고.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다 여겨지면 선교사가 언제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경황이 없죠. 그때의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선교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런 비상 상황 때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한 긴급 철수 조치 시스템을 마련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회복 프로그램이죠.
위기만 대응을 한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신경 써야 되죠. 목회자 동일할 수 있고요. 선교사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어떠한 우리가 사건을 당한 이후에는 꼭 디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죠. 디브리핑을 꼭 거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디브리핑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심리 상담, 사람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정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더 아주 전문가를 만나게 해서 저희들이 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들을 하는 위로회,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잠깐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선교 사역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멘붕이 오고, 멘붕이 이제 오면 앞으로 사역 방향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가장 화두가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역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바뀌었고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의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선교 방향과 선교 도구가 바뀌어지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약하죠.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사역을 잘 수습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사역을, 이건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역 준비의 큰 틀은 이 4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는 비대면이죠. 하나는 본질 추구고, 하나는 전문성이고, 하나는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로 언택 시대입니다. 언택. 지금 이미 세상은 온라인이라는 말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 재택근무, 심지어는 공연도 온라인으로 돌아갔고요. 예배는 저희들이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됐고, 언택트 시대에서는 온택트의 그 역할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 컨택했던 시대에서 이제 컨택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또 다른 새로운 도구가 생겨진 게 뭐냐면 온라인 컨택이죠. 그래서 온 컨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택트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요, 도구도 도구지만 개인의 영성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댐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댐인데요, 이 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느꼈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이 댐의 역할 중에 단순히 댐이 기본적인 역할은 물을 저장해 두는 거고 많이 오면 막는 건데, 진짜 댐의 역할이 뭐냐면 완급 조절이에요. 완급 조절. 이 스스로 이렇게 이것을 수문을 몇 개 할 것이냐, 닫을 것이냐, 이것을 잘해야 댐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는 건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 모든 완급 조절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해줬고 목회자가 해줬고 리더들이 해줬거든요. 교회 나가면 개인의 영성 관리가 그냥 교회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들의 사역 방향이 그 각 사람의 영성을 키우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영성을 스스로 잘 유지하게 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소그룹에서 얼마나, 교회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그 안에 적은 그룹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주고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지금은 가장 핵심이죠. 언택트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내 영성을 스스로 올릴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것이 결국은 비대면에서 더 우리의 그 기독교가
강해지지 않고 훨씬 더 약해지는데, 개인이 더 강해진다면 오히려 어쩌면 저는 이것은 반전으로 우리 기독교의 파워가, 흩어지는 교회의 파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파워가 있었지만 실제로 흩어지는 교회의 파워가 없었는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이 모임을 흐트러뜨렸고, 놀랍게도 그 흩어짐의 역사가 지금 세계 선교를 좌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패는 뭐냐면, 지금 모이는 것을 흩어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충격에 빠질 것이 아니라 흩어짐의 그 강함,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2의 도약은 저는 흩어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각각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느냐.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형교회에서 우리 각각의 교회가 얼마나 교회 역할을 하느냐가 비대면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사역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개인들이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본질 회복. 뭐 누구나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선교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리플렉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반추해보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한국 선교가 30년을 정신없이 왔는데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은 거죠. 한 번도 우리의 사역을 보지 않았죠. 앞으로만 전진한 거죠.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비대면의 은혜는 뭐냐면, 이번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아무 데도 가지 못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사역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죠. 그래서 소명을 다시 한번 보고 사명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소명과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 간에는 언택트 시대가 됐지만 이제 비로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컨택트 시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걸로만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확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고, 소명하는 거고, 사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혹은 말씀 앞에서의 삶으로서의 본질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성이죠. 지금 코비드 이후의 사역의 향방은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선교지가 어쩌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22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IMF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됐죠.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또 일부가 철수됐습니다. 이번 코비드 이후에 저는 상당수가 철수, 근데 놀랍게도 비자발적 철수가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쫓아나니까 스스로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버틸,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98년도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요 한국만 어려웠습니다. IMF 때는. 저도 그때 선교 현장에 있었는데 한국만 어려웠고요. 또 한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이 어렵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한인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고, 또 하나는 그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여전히 프로젝트 가는 데에 또 단기 선교 가는 거를 제3세계의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엄청나게 도와서 선교사들이 힘을 잃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견디기 어려운 거고, 이제 단기 선교가 중단되고 프로젝트가 제한되고 하면 결국은 많은 제한지역에서, 자유지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번 코비드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면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그 영향이 이제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선교 현장도 비대면이 되니까 선교사님들도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컨택하는 것과 언컨택의 사역하는 데 차이가 뭐냐면요,
이 컨택에서 사역을 하면 언어가 좀 부족해도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서 사역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택 시대에서는, 언택 비대면 시대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언어가 짧으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 특별히 자기 갖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적인 것이 없으면, 언어나 무슨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들의 전문성뿐이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요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의 사역적인 문제가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사역의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 등 공공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도 그러한 일에 마인드가 없으면 매우 선교 현장에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킹이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서로가 엮어져서 하나가 돼서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저희는 한 2년 전에 제가 이 본부를 섬기면서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그 2,500여 명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개개인으로는 매우 뛰어나지만 역시 연합하는 일에 약한 모습을 저희 교단도 보여줬고 우리 한국 선교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개인의 역량을 더 이렇게 디벨롭 시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네트워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교 보는 것을 최근에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단들과도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심리 상담이나 뭐 혹은 심리나 혹은 상담을 우리가 상담 분야의 많은 영역은 우리가 전문 선거 단체들과 계속해서 MOU를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단체들과 우리 교단이 계속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협력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 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바뀐 것은 이 그림입니다. 그전에는 모뉴멘터 시대라고 한다면, 흔히 모뉴멘텀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뉴멘텀이었다면 지금 허브죠. 허브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단이나 교회나 어쩌면 우리 선교 사역의 뭐 선교회나 다 과거에는 하나의 기지 역할을 하고 본부 역할을 했다면, 여기 나오죠. Focus on place and task. 어떠한 그 장소 위주로 그것이 센터 위주의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사역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hub, flow and relation.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잘 이 흘러가게 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잘해서 엮느냐. 그래서 허브 혹은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최근에는 어떻게 본부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할 것인가,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떠한 것을 본부에 딱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브 역할을 얼마만큼 잘하고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해서 위기를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이죠?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이 개구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개구리를 처음부터 죽이려면 이 뜨거운 물에서 넣어서 개구리를 빠뜨리면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개구리를 아주 안전하게 그냥 완벽하게 그를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하려면 처음에 아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놓고 불을 데우면, 이게 처음에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는데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 조금 더운 거에 몸이 익숙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다 익어도 모르는, 이게 안주함의 위험이죠.
어쩌면 이러한 그 위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안주함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선교 현장이나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그림인데요. 안도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왼쪽에 아주 평온한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치는데 누가 이러한 평온한 바다에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올 줄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난 여름에도 한국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결국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이 안도함이었죠.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관리의 그 이론 그리고 실천을 접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한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말씀드리면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이런 위기된 앞으로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혁신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혁신적인 사역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속에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저도 여러 일간지라든지 우리 교계 일간지라든지 하는 곳에 인터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도대체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꼭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꼭 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래 앞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사역 어떻게 돼가지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은 낙심할 것이 아니다.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 큰 위기 속에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낙심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끝났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선교사도 줄어들 수 있고 교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망하거나 선교 사역이 망하진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위임령을 주셨기 때문에 대위임령은 유효하고 대위임령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만이 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코비드에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